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설교할 때는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대부분 다 뭐 추측을 하실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조금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레마의 말씀들을 기대하며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인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회중 앞에서 사역하셨던 일인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이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었고요. 2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 그리고 4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니까 벳세다에 도착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면서 와, 좀 특별하시다,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까지 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적들, 기적들,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야, 저 사람 뭐가 다르다, 저 사람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생각하고선 졸졸졸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앉히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사실 휴식이 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여전한 사랑을,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셨고, 이 먹을 빵을 사다가 누군가가 이것을 먹여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니까 그 질문을 누군가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여기까지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페이라조는요, 좋은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어주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칠 때에는 누군가에겐 진짜 마음이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기 위한 시험인 거잖아요.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빌립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확신이 좀 더 깊은 인물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2번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있다, 이런 분이 있다, 같이 좀 만나보자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왜 시큰둥하죠? 야,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게 나오냐, 거기 깡촌이야, 시골이야, 거기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빌립의 대답이 단호했거든요. 우리 1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서 보면 알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특별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 정도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것은요, 이 빌립의 믿음을 아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질문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아까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곳이 벳세다라고 했는데, 이 벳세다가요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고향에 도착해서 고향에 도착한 빌립에게 특별하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빵을 사다가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빌립의 대답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빌립은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요, 소량으로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그리고 눈앞에 닥쳐진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빌립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확신을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빌립이었는데, 그런 빌립조차 지금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해결점. 근데 이게 사실은 빌립의 성향이거든요. 좀 빌립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 7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6절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7절에 보여주시면은 너희가 나를 안다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고 나를 봤다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면 8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의 해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면 나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좀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좀 따뜻한 꾸지람을 오늘 빌립에게 하시게 됩니다. 이 빌립의 연약한 믿음인 것,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그 앞서 있는 게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건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 빌립이 했던 대답은 틀린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빌립에게 자, 이런 상황이 있어. 너라면 너의 생각은 어떨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빌립에게 어떤 생각을 물어보셨다라고 하면은 빌립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정확히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빌립이 대답한 게 전부였어요. 빌립은요, 굉장히 그냥 현실적으로 대답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빌립의 대답을 보면서 빌립의 대답은 계산적이다, 또 부정적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오늘 빌립이 대답했을 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충분하지 못합니다. 오늘 빌립의 고백에서는요,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만 빌립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12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립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는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하냐면요,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에는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섬기기에는 재정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제 상황 아시잖아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핑계를 잘 돌아보면요, 누가 봐도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야,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게 위로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에 충분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걸 지금 손에 쥐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없는지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떤지, 내가 뭔가 통용할 수 있는 재정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빌립이 대답했던 200데나리온이요, 그 당시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성인 남성 6,00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 남성 5,000명이 모여 있고 그의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00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6,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그냥 소량으로 이렇게 빵 한 조각 정도씩 먹을 수 있는 양이 2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고백한 이 200데나리온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겸손한 금액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200데나리온도 너무 적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 스스로 가능성을 이미 정해놓은 건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제 능력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 시간 상황 다 아시잖아요. 가능성을 미리 정해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없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과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느냐? 얘들아, 충분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분하지 않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나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더하는 것 위에 더함이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나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이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서 콜링하셨을 때, 베세다에서 콜링을 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요구하자, 충분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자 계산적으로 바뀌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이게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많이 가진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권대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을 빌립에게 하셨더라면 저는 빌립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거든요. 나 그것만큼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빌립은 잘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시간을 드리는 것 어렵지 않은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재정이 충분한 사람이 재정을 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기독교 이것 봐라, 너네 너무 헌신과 낭비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예수님은 왜 없는 것까지 다 가져가시려고 하시냐 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더 풍성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안드레가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서 안드레도 고백도 부정적이었어요. 주님, 이게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것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모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모아 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양을 남기게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10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완전수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은혜,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의 계산인 거거든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너희는 그거 낭비야, 너희 그거 너무나 많이 포기하는 거야, 불쌍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는 것에서 끝을 내버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명예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고 느끼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그 선지자였던, 좀 이따 띄워주시고요, 엘리사의 선지자의 수종을 들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 곁에서 이 엄청난 이적들과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 5장을 보게 되면 그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십시오. 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나하만이 순종을 해서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시리아 땅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은과 금과 옷 같은 것들을 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절을 안 해요. 아니요,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나하만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막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 나하만을 보면서 게하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하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결국 이 게하시가 나하만을 쫓아가서 거짓말합니다. 우리 수련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옷이랑 조금 돈을 받아오라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걸려요. 나중에 그 게하시가 나하만이 입었던 나병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참 저주스러운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게하시에게는요 재물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물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뒤에 올 은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속이게 되고 성령을 속이게 되는 그런 일들. 사울 왕도 겸손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자신의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충분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뒤에 부어주실 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이제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서 막 극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배고플 때 밥 사주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막 먹여주기 시작하니까 와, 이 사람 진짜 최고다, 그 예언자다 말하고 얘기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대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세속적이고 또 단순히 이적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선요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세속적인 마음을 피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로마의 지금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뭐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을 막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심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서민층, 소장농 같은 사람들이 냈어야 됐던 세금이 30%에서 50%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의 삶의 절반 정도를 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세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합니다. 뭐 토지세, 인두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머리수대로 내는 세금인 겁니다. 인두세, 통행세, 통상세. 통상세는 관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이동할 때는 그런 세금을 냈어야 됩니다. 또 종교세,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이중으로 수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리에서 내가 어떠한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면요, 그 갈릴리에서 밭에서 일구었던 밭에 대한 토지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내는 통상세를 내야 되는, 관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판매하기 위한 매매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세금을 다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가 얼만큼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를 더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막 천차만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사람들이. 이 세리 하면은 그냥 이를 갈 정도로 저 로마의 앞잡이들 하면서 미워했던 게 세리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압박도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얘기하실 때, 너희가 누군가 오리로 억지로 가게 하면은 십리를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 당시 로마에서 그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줘서 일꾼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돈도 안 주고 물자를 그냥 수송하는 그런 일들을, 노동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니까 그냥 마음대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간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리를 함께 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압박도 심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게끔 위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데 로마 황제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종교적인 무시와 자존심을 짓밟는 일들도 정말로 많은 그 이스라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는 문제가 시급했어요. 먹는 문제. 늘 하루 먹을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타나셨으니까 당연히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게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난, 배고픔, 전쟁, 정치,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나라 안에는 배교자들처럼 우리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삶이 지금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포위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당연하게도 두려움과 고독이나 눈물,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기다리는 게 잘못된 일인 건가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을 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왕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내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고, 좀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왜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되 하나님이 필요해서만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지금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할 뿐인 사람들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찾는 게 어디냐,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받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나서는 언제 내가 그랬나는 듯 하나님께 등 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소원 들어주면 땡, 그걸로 됐습니다.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귀찮지 않도록 나에게서 조금 한 걸음 멀어서 멀리 떨어져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리고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서 부합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아직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다라면은 성경은 지금 처음부터 다시 다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서 조금만 내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무리들에게서 홀로 떠나서 산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여전히 하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무리들, 연약합니다. 그렇죠?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냥 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왜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 것 같은가? 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포위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포위가 있다. 우리를 애워싸는 포위가 있는데, 첫 번째 포위가 현실의 포위라고 합니다. 현실의 포위.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오늘 무리들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고난, 고통, 소외감, 무기력함, 좌절, 혹은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나를 공격하며 포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공격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짐처럼 느껴져서, 와, 나는 무기력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치부해버리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위가 우리를 조여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의 포위 속에서 애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힘써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애써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애써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포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포위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포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의 포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포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애써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힘써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승리로 바꾸실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 느껴지는 거 당연한 건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그 은혜를 포위를 통해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물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가 나를 애워싸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무리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요,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의 단순히 배부름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온 자가 아니야. 나는 단순히 너희의 두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왔다. 너희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 그것은 일시적이고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은 그것이 아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이 나를 얽매이고 있고 해결받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단순히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잠깐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